신명기 20장.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나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다가갔으니 너희 마음이 쇠잔하지 말며 두려워 말고 떨지 말며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이라 하라. 관원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새 집을 지어놓고 봉헌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봉헌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열매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전투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녀를 취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하라. 더 나아가 관원들은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하고 그 관원들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그들이 군대의 대장들을 세워 백성을 이끌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에 싸우려고 접근할 때면 그 성읍에 화평을 선포하라. 만일 그 성읍이 너에게 화평으로 응답하고 너에게 성읍을 열면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내게 조공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고 그들로 너를 섬기게 할지니라. 만일 그 성읍이 너와 화평을 하려 하지 않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면 너는 그 성읍을 포위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곳의 모든 남자를 쳐 죽일 것이나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과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모든 탈취물들은 내가 스스로 가질 것이요 내 원수들의 탈취물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먹을지니라. 너는 내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읍들, 즉 이 민족의 성읍이 아닌 것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성읍들에서는 호흡이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지니, 즉 히딘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완전히 멸할지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했던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대하여 그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 할 때도 너는 도끼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버리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먹을 것임이니 들의 나무는 인간의 생명이므로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 데 쓰기 위해서 잘라내지 말지니라. 오직 그 나무들이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닌 것을 내가 알 때에만 내가 그것들을 찍어 잘라서 내가 싸우는 그 성읍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하루 한 장 신명기 20장.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신명기 20장 1절.
고대 전쟁들을 보면 20만 대군, 30만 대군, 심지어 100만 대군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모두 정예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정예병들을 제외하곤 고대의 군사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습니다. 보통은 16살에서 60살까지 징병되니 대다수는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겁이라도 집어먹게 되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들은 오합지졸이 되지요. 군사의 수는 전투 초기 적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대군이라도 말입니다.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해 몇 가지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새 집을 짓거나 포도원을 만들거나 아내와 정혼한 사람은 전투에서 제외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참 관대하십니다. 전투라는 위급 상황에서도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다 봐주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관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자들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군사는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쟁에선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뺐습니다. 오직 300명만 갖고 싸웠는데 이때도 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이 군영을 이탈하자 불안해했습니다. 더 이상 군사들이 이탈되기 전에 전투를 개시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허락되지도 않은 희생제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수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떠는 군사들은 진영을 떠나는 게 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악영향만 끼칩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군사의 수는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와 막강한 군대를 보더라도 두려워 말고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육신의 힘이나 혈기로 싸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날 시 우리는 제압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면 어떠한 대적에게도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군대는 훈련과 무기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웁니다. 우리의 훈련은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꾸준히 한다면 세상이, 마귀가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 대적을 하여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하나님께는 많은 대군이 필요 없습니다. 훈련만 받았다면 소수의 군사라도 충분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분만을 신뢰하는 굳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말입니다.